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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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시편 52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진정한 강자는 어떤 자인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부터 열까지 부모가 보호자가 해줘야만 자라게 되는 그러한 존재로 태어납니다. 이러한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사람은 재력가가 되고, 어떤 사람은 권력가가 되고, 어떤 사람은 실력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돈도 권력도 실력도 없는 무능한 자처럼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세상이 갈수록 약육강식, 굉장히 그런 말이 지극히 정상인 것처럼 착각할 정도로 힘 있는 자들은 흉보고 힘이 없는 자들이 불이익과 고난과 억울함을 당하는 그러한 일을 세상이 되어가는 그러한 세상, 이런 세상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기도 합니다. 물론 본인의 노력이 여호와에 좌우되기도 하겠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힘없는 사람이 당연히 더 많은 고생, 더 많은 불편, 더 많은 불이익, 더 많은 억울함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누구는 힘이 있는 자가 되고 누구는 무능력한 자가 될까? 본인의 노력 여하, 선택 여하에 달려있기도 하죠. 성경은 빈손 들고 태어난 인생이 힘 있는 자가 되는 것은 본인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5장 19절이죠.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선물을 주시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만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 궁금하죠? 의문이 일기도 합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주는 것은 은혜라고, 똑같이 주는 것을 은혜라고 할 수가 없다.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하는 것을 내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까닭은 그 사람에게, 각각에게 그 일을 하여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그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대행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빈손으로 태어났지만 남다른 선물을 받은 것이 특권이 아니라 도리어 책임과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겠다.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겠다. 그와 같은 사명과 책임을 받은 사람이 오늘 성경에 사울왕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고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권력을 주신 것은 주변의 우상국가와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하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를 세계 만방에 선포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왕은 그의 왕권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이방 나라의 침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라고 그 많은 군대를 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화와 안정된 삶을 살게 하는 왕이 되게 하신 것인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남다른 축복은 특혜가 아니라 남다른 내가 해야 할 특별한 일이 있기 때문이다, 사명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또 13장 3절에도 보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 52편 1절에도 보니까 강포한 자라는 그 단어가 본뜻이 강한 자, 강포한 자, 강한 용사라는 뜻을 갖고 있죠. 어찌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강한 자,
예, 굉장히 매력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좀 약한 자보다 강한 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누구나 다 합니다. 포악한 자들의 죄악에 대해서 첫 번째 나타나 있는데 예, 어느 문학가의 가상적인 글이 아니라 이 글은 실제 시간과 공간 속에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서두에서 증거합니다. 51편 1절이죠. 예,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이렇게 맨 앞에 서두에 적혀 있습니다.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의 위세에 주눅이 들어서 꼼짝 달싹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어린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의 이마를 쳐서 꼬부러뜨리고 그의 목을 뱀으로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오게 했죠. 다윗은 그 사건을 계기로 사울왕의 딸 미가를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사울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당시 목동이었던 다윗이 사울왕의 사위가 되었다는 것은 막강한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음을 의미합니다. 그 후로 다윗이 전쟁터에서 번번이 승리를 합니다. 그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인기가 아주 하늘로 찌르듯이 올라가죠. 백성들은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사울왕이 그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이런 노래를 지어서 부르기까지 합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입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예, 그때부터 사울왕은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다윗이 너무 인기가 높으니까 이러다가 내 왕자리가 빼앗겨지는 것은 아닐까 이런 두려움에 빠지죠. 자기 아들이 왕이 되지 못한 것을 두려워해서 다윗을 이제는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국방을 지켜야 할 군대를 다윗을 잡기 위해 동원을 합니다. 그처럼 사울왕에게는 모든 권력이 집중되었지만 정작 다윗은 사울을 피해 유리방황하는 도망자 신세가 되죠. 그것이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계속됩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 법궤와 제사장이 있는 녹당으로 피신을 하죠. 예, 그러나 너무나 배가 고파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찾아가서 떡과 무기를 구합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은 단신으로 자기를 찾아온 다윗을 의아해하면서 자초지종을 물었을 때 다윗은 거짓말로 아히멜렉을 속이고 떡과 칼을 이렇게 전해갔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 보면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실은 사울왕에게 쫓기고 있었는데 아히멜렉이 의심하지 못하도록 왕의 특별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밀사로 아무도 수행시키지 않았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아히멜렉을 안심시키죠. 2절에 보면 사무엘상 21장 2절에 보면 다윗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다. 이렇게 지금 거짓으로 말하죠. 다윗이 그렇게 해서 떡과 칼을 구하고 도망칠 때 그 장면을 사울왕의 목축을 맡아 키우는 목자장인 에돔 사람 도액이 목격을 합니다. 비밀은 없죠. 다윗의 거짓말은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을 쫓다가 지친 사울왕의 부하들에게 불평 아닌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사무엘상 22장 8절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 내게 고발한 자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 그 소리를 듣고 있던 도액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과 칼을 준 사실을 일러요. 그러나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속아서 떡과 칼을 주게 되었다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빼버리고 단순히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과 칼을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왕은 아히멜렉이 자기를 반역하였다고 그렇게 오해하고 아히멜렉만이 아니라 85명의 나머지 제사장들과 그 가족 부녀와 아이들까지 다 죽이고 심지어 가축을 도액을 시켜서 또 가축까지 다 죽여버리는 사건이 사무엘상 22장 18절 이하에 나타나 있습니다.
왕이 도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에게 돌아가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참거나 다 죽였어요. 예, 심지어는 아무 죄가 없는 가축까지도 다 죽여버리죠. 오늘 성경 시편 52편은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사울왕을 축출하거나 도에게 복수를 하는 대신 하나님 앞에서 장탄식을 하면서 탄원을 올린 그 기도를 드린 내용입니다. 그러한 다윗은 사울왕이나 도에게 비해 너무나 힘이 없는 약자고 무능력한 그런 자처럼 보입니다. 반면에 기세 등등한 사울왕과 도액은 강자처럼 보이죠. 그 순간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약육강식을 통해서 오늘 날의 세상과 우리가 그 비유가 된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그와 같은 사울과 도액이 진정한 강자가 아니라 포악한 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두 번째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권력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민심이고 민중이고 국민의 여론입니다. 그렇다면 그 점에 있어서 사울왕보다 다윗이 더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이렇게 쫓겨만 다녔을까? 그런 다윗을 볼 때 더 나약하게 보이죠. 아무 능력이 없는 무능력자처럼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 십자가에 그냥 처형하는 대로 달려서 피 흘리고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죠? 그거 뭐 묶어놓은 거 예, 다 풀어버리고 하늘로 불쓰고 올라가셔도 되고 할 텐데 아무런 그런 그 권력, 아무런 힘이 없도록 아주 가장 약한 나약한 자의 모습이 된 것처럼 다윗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시편 다윗이 아무런 배움도 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 시편 기자보다 정의롭게 능력이 있으신 야훼 하나님께 사울과 도액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멸하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51편 5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기서 멸하시며라는 말은 헐다, 파괴하다라는 뜻의 미완료형 그 동사이고 붙잡아라는 말은 움켜쥐다라는 뜻, 뽑아낸다라는 말은 잡아찢다라는 그러한 그 미완료 동사들입니다. 더구나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라는 말은 뿌리째 뽑는다. 와우 계속 완료형으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가지고 악을 행하는 포악한 그러한 자들을 지금까지 파괴하고 잡아찢고 뿌리채 뽑아버리신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죠. 예, 본문 8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면 세상은 벌써 끝났을 것이다. 시편 기자도 아직까지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이 맡기신 권력을 가진 자들이 힘없는 자를 등치고 자신의 권력과 재물을 보다 더 극대화하려고 더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가 살아남아 있다는 사실은 곧 하나님이 포악한 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깨달죠. 더 나아가 포악한 자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사울과 도액이라는 자가 제사장들을 죽이고 또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현재형 진앙령의 상황에서 시편 기자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포악한 자들을 멸하실 것을 앞당겨 믿고 먼저 감사합니다. 예, 당연히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가끔가다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죠. 예,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부분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직 되지 않았지만 이럴 경우가 많이 있는 것처럼 예, 믿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52편 9절에도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하고라는 말, 찬양하고 고백하고라는 뜻의 미완료 동사. 과연 우리가 시편 기자의 처지라면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상황에 쫓겨다니고 죽을 위기에 계속 놓여 있으면서도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을까?
예, 누구든지 이런 상황에서 참 그러기 어렵습니다. 이런 기도, 이런 찬양 나오기가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불합리하게 보이는 현실만 우리가 보지 말고 하나님께 지난날 과거 역사 속에서 불의한 자들의 횡포로 수많은 사람이 그 고난을 겪었지만 결국은 누가 살아남았는가, 누가 멸망했는가. 우리가 지난날을 바라보면 돌이켜보면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의 포악한 자들도 그때처럼 반드시 그들을 멸하실 것이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미리 믿고 의심치 않고 입술로 고백하고 믿는 거죠. 긴 손으로 태어난 힘없는 인간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를 구현하는 재료와 도구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운 망덕하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의 풍부함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그 재물의 풍부함을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도리어 악을 행하여 더 부자가 되려고 더 높아지려고 불의하게 살고 약자를 괴롭히는 자를 하나님은 지금까지 심판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선포한 거죠. 5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런 영원한 믿음. 시편 기자는 마치 자기 발등만 보는 것처럼 당연한 현실만을 보고 속상해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신앙이 아니었죠. 지난날 하나님께서 포악한 자들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돌이켜보면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포악한 자들을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다. 그때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죠. 8절에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예수님 당시 감람산에 기도하실 때 심겨져 있던 올리브나무가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합니다. 여전히 열매를 맺고 그리고 푸르게 아주 튼튼하게 서 있다고 해요. 그 열매가 다닥다닥 달려있은 것 같이 다산한 나무, 이것이 바로 감람나무라고 하죠. 시편 기자가 겉으로 보기에는 포악한 그 사울에게 위협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경계를 그가 더 이상 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안전지대인 하나님의 집에 심어놓은 그런 감람나무와 같은 그러한 존재이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 수하에 수많은 군대가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다윗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다니는 다윗을 죽이는 것은 고사하고 잡지도 못한 것이 사울 왕에 가진 부귀 권세가 절대로 아니고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그 어떤 권세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으로 전능한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 다윗을 생명 싸기로 감추시고 있는 그러한 세상에서 누구도 그 어떤 권세도 다윗을 당연히 죽일 수는 없다. 이 시편 기자가 그 사실을 깨닫고 지금 위기처럼 보일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세상의 그 어떤 권세를 구하지 않고 오직 야훼 하나님만을 영원히 의지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는 거죠. 8절이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 시편 기자의 처지라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시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겠지만 이 다윗은 영원히 감사하겠다는 믿기 때문에 분명히 그날이 올 것이다. 9절이죠.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그와 같은 시편 기자의 영원한 믿음과 감사는 헛되지 않았죠. 사람이 보기에는 사울왕과 도액이 강자 같았으나 실상은 하나님이 주신 힘을 헛되게 남용한 포악한 자들로 다윗을 죽이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비참한 죽임을 당했어요. 역사를 보면 그와 같은 시편 기자의 영원한 믿음과 감사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사울처럼 쫓겨다니던 시편 기자는 마치 약자처럼 보였고 풍전등화의 그런 그 위태로움, 곧 죽을 것 같은 것처럼 보였지만 사울을 뒤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결과적으로 그 우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그 권세는 영원하다고 할 정도로 대대에 이르릅니다.
그 싸움은 그 과정에 어쨌든 결국 이기는 자가 강자입니다. 사울왕과 다윗 왕의 싸움의 승자는 다윗이었죠. 다윗의 승리는 사울보다 더 높고 강한 권력과 재물 때문이 아니라 만군의 야훼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과 방패와 칼과 창으로 삼았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다.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방패, 하나님의 칼, 그래서 여호와의 칼이요 이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시편 기자의 고백이 담긴 시편 여러 곳에 하나님을 가리키는 전쟁 용어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정이나 비유가 아니라 실제였음을 역사에서 증명하죠. 시편 18편 2절에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고백하죠. 27편 1절에도 야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야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28편 7절에도 야훼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시편 기자가 다윗에게 야훼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왕이셨죠. 그러므로 사울왕은 야훼 하나님을 큰 왕으로 섬기는 다윗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47편 2절에 지존하신 야훼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118편 6절에도 야훼는 내 편이시다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뿐만 아니라 연약하여 넘어졌을 때도 내치지 않으시고 그를 붙드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변화시키셔서 그를 통해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차질 없이 끝까지 이루신 것은 여호와의 긍휼과 자비다 이렇게 고백하죠. 103편 8절에 야훼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니 풍부하시도다. 116편 5절에도 야훼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고 속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신다. 잠잠하고 계시고 대답 안 하시는 하나님 나를 외면하고 계신 게 아닌가 나를 나에게서 떠나신 게 아닌가 이런 고백들도 많이 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물질 만능의 시대입니다. 권력지상주의의 시대이기 때문에 신앙 양심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점점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앙이 자꾸 팽배하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강한 자와 같이 교만하고 군림하고 포악하기까지 하지만 그들에게 핍박당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너무나 허약해 보일 때가 많지만 다윗의 이 고백처럼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긍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내 편이시죠.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항상 온 땅에 큰 왕이 되셔서 끝까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하게 해주신다.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날을 뒤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셨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왔기 때문이라는 것. 우리가 이 하나님을 끝까지 모시고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이 우리 전심의 고백이 되는 그런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